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7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75장입니다.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어떤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은대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는 그냥 한마디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뜻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기가 강조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우리의 입에 말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엄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좀 편한 사람이 있고 좀 격식을 갖춰야 될 사람이 있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얼마나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대통령을 좋아하고 또 존경한다 치고 우리 대통령께서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보내셔서 좀 만납시다 그러면 아마 그냥 일반 복장으로는 못 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못도 새로 맞추고 또 머리도 하고 그러시겠지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격식을 갖춰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그냥 허투루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말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섬길 것인가 그 주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막대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런 세세한 규정들이 필요도 없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워낙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자체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서 레위기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 하나하나를 찾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와 교훈을 주실 줄 압니다. 레위기 앞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5가지의 중요한 제사를 주셨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에 관한 기록이 레위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문맥을 좀 살펴보면 레위기 바로 앞에는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레위기와 잇닿아 있는 제일 가까운 부분에는 성막을 완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성막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레위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막이라는 게 뭔가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이 바로 성막인데 말하자면 그곳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왕궁 같은 곳이 성막입니다. 근데 그 성막에서는 뭘 하는 것입니까? 성막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지요. 성막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중에 거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라면 제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혹 죄를 범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거나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거나 이런 모든 목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바로 제사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레위기 7장까지가 5대 제사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아무나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9장에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성경의 문맥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장부터 7장까지 구약의 5대 제사에 관한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방법이 바로 예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물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가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하는 말로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요?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밍숭맹숭하고, 그게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반면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깨어 있게 되면 또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걸듯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예배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 이 번제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번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그리고 가장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우리 하나님에게 헌신을 다짐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뜻을 하나님 앞에 표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비록 우리가 동물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번제를 더 이상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의 옛 정신은 그런 점에서 지금도 계속 이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되죠. 헌신, 온전한 복종,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의지, 이런 마음들을 늘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사의 종류가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 드리는 방법이 또 4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고 합니다. 이 번제는 가장 대표적인 화제입니다.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을 손질해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그 향기와 그리고
향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이 번제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위해서 제물을 여러 가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여기 소나 양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소의 새끼는 송아지겠죠.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양이나 염소 중에도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수송아지가 있고, 또 수양이 있고, 순염소가 있고,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가 있습니다. 이 네 종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가격의 차이가 상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는 양이나 염소보다 훨씬 비싸지요. 양이나 염소는 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제물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보다 좀 못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은 새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 이 번제의 정신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자가 드리는 소의 번제나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번제를 똑같이 받으신다는 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배려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배려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새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암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새는 암수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고, 가축 중에서야 수컷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암수를 구별하여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암수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세심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적인 상태도 고려하시고 또 우리의 형편도 고려하시면서 이처럼 세밀한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허락되는 경제적인 규모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의 이 헌금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어떤 부자보다도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이지 결코 그 액수의 많고 작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내 형편되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몸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레위기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해 본 적이 사실은 별로 없고 쭉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오해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내가 예물을 끌고 와서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는 것은 제사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깊이 설교를 위해서 깊이 보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게 아니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는 거더라고요.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 송아지 예물을 직접 잡는 사람이 바로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자, 내가 예물을 드리려는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직접 잡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 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에 맡기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이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죠. 내가 안수하고 내가 잡고 그 짐승을 잡는다는 게 말이 쉽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짐승의 생명줄을 끊고 또 그 과정에서 피가 흘려져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고 죽기까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얼마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번제가 가르쳐주는 예배의 정신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늘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의 생명을 걸듯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그리고 복종을 의미하는 제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 죽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결연한 의지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더욱더 헌신적인 마음으로 더욱더 단호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전한 정성을 주님 앞에 쏟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든 혹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든 우리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성과 헌신을 다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남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없는 성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늘 우리의 영적 감각을 새롭게 주시옵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관계를 늘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선교지이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신변의 안전이 늘 염려가 되는데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라마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라마단 기간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